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8면 정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눠서 또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게 되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 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수함과 경륜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들지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가운데서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 마을 앞에 있는 넓은 강이 있는데 그 부족은 그 넓은 강을 건널 때 항상 큰 돌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건넌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강물의 세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세찬 물결을 이기기 위해서 어깨에다가 큰 돌, 그러니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무게 중심에 의해서 그 강물을 건널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새에게 날개는 무거운 것이지만 하늘을 날기에는 아주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는 그런 삶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좀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이 짐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이 비록 여자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나가 되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서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한나와 같은 그러한 고통, 고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답 가운데서 우리가 삶에 잘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짐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나라는 이 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한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죠. 이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사 시대에 아주 중요한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탄생시키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한 민족을 이뤄가신 그러한 그 중요한 존재가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에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한나에게는 아주 큰 고통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한나가 오늘 나누진 않지만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한나의 가정, 한나의 그 남편인 브린나가 두 여인을 취함으로써 먼저인 이 한나와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인 브린나 간의 그러한 갈등이 아주 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이 그 갈등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먹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분했으면은 먹지도 않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이 상황에 처해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겠죠. 이 한나와 분인나가 이 자식에 관한 문제 가지고 그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좀 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식이 많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가족의 숫자가 그리고 많은 풍부의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상징인 것처럼 자식의 많음으로 인해서 많음을 원함을 인해서 부인들을 좀 많이 두고 그리고 그 부인들 통해서 많은 자식을 얻어가는 게 그 당시의 생활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가정에 이렇게 갈등이 있던 것. 이 한나는 그 갈등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우리가 집중 조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갈등은 이러한 종류의 갈등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있는 일터나 사업장이나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이러한 갈등 외에도 또 다른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 갈등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나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를 집중 조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는 이 여러 가지 그 고통의 그 모든 것들을 몸부림치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 한나가 실로에 갔을 때 실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세우시기 전에 이 사사시대에서 그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곳이죠. 그래서 이 한나의 가정, 즉 엘가나의 그 가정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가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날에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또한 이 남편인 엘가나가 이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재물의 분깃을 이 한나에게 더 많이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절로 주니라고 이렇게 5절에 기록해 있는데요. 이것은 분인나가 이 한나를 사랑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그 고통, 한나의 그 아픈 심정을 남편인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이러한 이 한나는 그러한 남편의 그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들이 없는 이 한나를 위로하는 이 엘가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10 아들보다 내가 너 낫지 않느냐. 우리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들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고백하는. 그런데 이 한나는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얼마나 큰 갈등 속에서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으면은 이 남편의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 한나의 그 심정.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나라는 이 이름. 한나라, 한나, 한이 많은 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한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한나는 그 자신의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다른 어떤 것에도 위로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이 여인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큰 문제, 자녀가 없는 그 문제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는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께로부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한나에게는 그러한 고통을 주셨을까? 이것은 비단 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 이러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죠.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의 태를 막으셨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한나의 고통 가운데서 한나가 이겨나간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고통들,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 이 태를 막으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까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다른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랬으면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왜 한나에게 태를 막히게 했는가? 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자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라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있는가요? 이 한나와 같이 나의 이 문제가, 나의 이 갈등이, 나의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간 적이 있나요? 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문제, 그러한 갈등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절대로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십니다. 왜요? 그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해답을 주십니다. 이 한나는 그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이전에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 나아간 거하고 지금 오늘 말씀의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하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뭐하고요? 통곡하고. 자, 이것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실로의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런데 이 한나가 이 제사를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하고 통곡한 한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한나가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서는 그럼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소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11절에 나오는 그 소원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참 하나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통해 자복하며 울며 기도하며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것일까? 단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제사를 지내면서 번제를 드리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의 모든 문제 또는 문제가 없더라도 나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문제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매달리며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원초적인 언어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되며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며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원초적인 기도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그 강력한 휘발성을 우리가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를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에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지라 부르시죠. 들으시죠. 예,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길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고요.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같이 읊조리면서 우리 가사를 한번 깊이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가사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주가 들으시죠. 아바 아바 아바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 가사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신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답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나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기도의 시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러한 형식, 기도의 내용, 기도를 잘하고 유창하게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시간 때우기식이 아니고 한나의 기도는 절대로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그 심정을 통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에 이 엘리 제사장은 이에 참으로 좀 안타까운 그러한 말을 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왜 술에 취했느냐. 이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그리고 입술로 읊조리는 가운데서 이 엘리 제사장은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술에 취해서 성전에 와서 그렇게 흥얼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에게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 한나를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좀 내보내려는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15절의 말씀이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다라는 이 말, 통했다라는 이 말은 샤파크라는 말입니다. 쏟다, 엎지르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갈등들, 나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들, 모든 지정의 모든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그것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모욕적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욕적인 편지를 펼쳐놓고 그리고 토해냈듯이 이 한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토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통하면 통합니다. 첫 번째 통은 고통의 통이고요. 두 번째 통은 통할 통입니다. 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과 나는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하면 통합니다.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과연 얼마나 통했을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그러한 불통의 시대에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통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그 쏟아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삶에서 해결해야 될 분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이가봇의 시대에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과 통한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로 소중한 그러한 남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하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통하면 통했던 이 한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 이제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선포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부터는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받아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에 그 정확한 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한나의 고통, 한나의 태를 막으신 그 과정 속에서 한나를 사무엘의 어머니로 훈련시키시고 그 어머니로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주신 것이고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며 울며 불며 자신의 심정을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굉장한 큰 선물을 주십니다. 평안의 선물을 주시고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후에 한나는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사무엘이라는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수를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밝히는 그 기도의 종류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이런 근심 걱정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통하면 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자복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평강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오늘 이 한나의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복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한 그 한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승하시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문제 해결받음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문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디로부터 문제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